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만만 받은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또 칭찬도 받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로지 책만만 받다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라오디게아 왜 저런 교회가 다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냐?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예수님께서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떠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적당히 하는 신앙이에요. 적당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냥 적당히. 목사님 저 그런 거 그냥 못해요. 저 그냥 조용히 다닐래요. 뭐 이것 좀 하시죠. 그럼 저 그냥 좀 조용히 있을게요. 뭐 좀 이렇게 적당히, 좀 부담스럽고 뭐 이런 신앙이에요. 기도 생활도 모든 게 다 적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지,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해버리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신앙이 그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신앙. 그분은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잖아요. 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해야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신앙 가짜인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래야 이제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안 믿고 있는지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 교회를 토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일 하셨네요. 아무리 칭찬받으면 뭐 합니까? 딱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리적인 위치를 좀 알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좀 이해가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그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나와요. 뜨거운 온천.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온천이 있고 온천욕을 즐깁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온천물을 받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근데 약간 그 거리가 8km 정도 돼요. 그러면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8km를 지나면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죠. 그래서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비유로 너희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받듯이 너희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은 배고팠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초대교회도 핍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 교회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가 부자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무역로가 있어서 상업 중심 도시고요, 금융 중심 도시예요. 금융. 그래서 유명한 또 안과 병원도 있고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60년에 대지진이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다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요, 로마 이 정부로,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 없이 자치단체니까 자기네 돈으로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부자여서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있어야 기도도 하고 뭔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자인 그 라오디게아가 실상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유함.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막 다니려고 그래요. 왜? 그 정도 그 교회 다녀야 또 나도 그 정도 레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속에 속하니까,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그것이 곧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미지근한 신앙 갖고 있는, 우리는 부자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순전한 금이죠. 순도 100%. 순금, 깨끗한 금. 이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한 금은 거룩함을 뜻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 금으로 치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쓰는 모든 물건이 왜 다 금으로 다 쌌을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속에 영적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이쪽 걸 가는데 우리는 반대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안약.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유명한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안과병원. 그래서 거기서 안약을 팔아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이 안과병원에서 파는 안약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돈이 많고 뭐 부유하다 하는데 실제 너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애써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말씀을 읽어야 밝아지죠. 내가 지금 어두운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죽음의 길인지 몰라요.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다 남들 가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게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능한 거죠.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미워서 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 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 회개하고 힘을 내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신앙에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럼 열심히 하고, 오이코스 우리가 교회에서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 합니다. 그럼 또 열심히 하고, 보니까 많이 신청 안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뭔지 몰라서 못 하겠다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구나 알게 돼요. 우리 뭐 교육자들이 뭐 여러분 뭐 힘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죠. 구역장 열심히 하고, 신방건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 의만 만들어내요. 중요한 게 열심을 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심이 자기 의가 안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해서 회개는 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영적으로 가난한가? 20절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7교회에 쭉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부유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깁니다. 왜 두들기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모십니까? 마음 구석에 모시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불러내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맹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이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주님을 잘 안 찾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일 하고 뭐 종교적인 활동하고, 근데 그 안에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유한 교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이러한 살아있고 참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